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4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계속 있다가요, 사울의 때에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7.5마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약 한 반나절 정도 가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 많이 드려보셨죠? 그 1000번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이게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요, 완전히 그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이고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헌신을 의미하고요, 죄 용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처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두 손을 그 동물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 희생제물과 이제 내 운명이 같다, 뭐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이 죽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인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동물을 도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을 도축하는 일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 제물을 도축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고요, 양을 이제 도축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양을 먼저 죽이게 되면 피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 피를 받아서 그 성소 기구에 뿌리거나 바르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가축에 가죽을 벗겨내고 살에 각을 뜨고 고기를 부위별로 다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다가 고기를 다 거두어서 제단 위에 먼저 올려놓게 되고요,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 동안 제사를 지금 준비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남은 동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을 하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모든 동물의 어떤 부위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태우면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요, 그 희생 제물 도축하는 일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도축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원래 제사의 의미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대는 예배가 굉장히 좀 극장화돼 있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려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무대에서는 예배가 연주가 되고요, 앉아서 따라 부르는 어떤 그런 공연 방식이
예배 형식을 현대는 취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흐르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이고 원리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간단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동물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돼지 잡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정말 며칠 만에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죠. 솔로몬이 매일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본까지 와서 하루에 뭐 2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요, 50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야만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병사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반나절을 이동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동물을 도축을 하고 2번 제사를 드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늦은 저녁이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거기에다가요, 한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무가 한 100파운드 정도 필요하거든요. 일천번제를 다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만 해도요, 한 50톤 정도는 필요했을 겁니다. 나무가 좀 이렇게 나무를 구하기 좀 쉽지 않은 지역이 중동 지역인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천번제에 사용할 그 땔감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일도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외에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백성들 재판을 담당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뭐 외교 사절이 오면 만나는 일도 해야 되고요, 왕으로서 굉장히 수많은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500일 동안 내내 번제 드리는 것에 매달린다는 것, 굉장히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 1000에 관한 어떤 문제인데요, 좀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 있다고 해서요, 여인이 1000명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략 한 5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의 5분의 1이 솔로몬의 왕궁에 그 여인들이 거기서 기거하였다고 되는데요, 이 숫자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 숫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또 모세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3장 17절인데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이렇게 칭송하죠.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사무엘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외에도 이런 천에 관한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00, 1만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많다, 가득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회의 번제를 드렸다거나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이 솔로몬이 많은 제사를 드렸구나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사의 횟수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해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제사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제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한 것처럼 솔로몬의 제사를 두고도 1000번제라고 이렇게 극찬하는 말이 바로 1000번제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시대의 문화를 살펴보지 않고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따라서 공양미 300석이나 100일기도 같은 그런 민간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성경을 오독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1000번 기도, 1000번제 헌금 이러면 귀가 번쩍 뜨이는지 왜 그럴까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와, 1000번 기도했더니 1000번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너무 굉장히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제가 너무나 우매하여서 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마음에 꼭 드셔가지고요.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혜가 부어지는 사건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창기 둘이 아이를 두고 누구 아이냐 라는 것으로 다투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아무도 판결을 못합니다.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갈라서 둘이 반 똑같이 나눠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아이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하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참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이 열왕기서 가장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은 또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이 이스라엘을 저 여인 바벨론에게 주고 아이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씩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여인에게 보내실 때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지혜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인들도 지혜와 부귀를 누리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과 같이 학력전쟁, 점수전쟁에서 시험을 잘 보는 이 지혜는요, 바로 부귀와 영화로 이렇게 막 직결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1,000번째 헌금을 막 독려를 하고 기도하라 그러고요.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원하게 되죠. 물론,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열심을 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향미를 드리는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1,000번제가 되는 것이지 내 1,000번의 열심을 가지고 드린다고 되어서 그것이 1,000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000번제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